10장 1절에서 11장 13절 다 찾아서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절에서 11장 13절까지입니다. 우리 찾은 줄 알고 같이 읽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 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 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7 우레가 말을 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7 우레가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명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7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렸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 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과 같이 달아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바깥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어선적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2 정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2 감람나무와 2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 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금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그 정언을 마칠 때 무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2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며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아멘. 지난 9장까지는 6개 나팔이 불었는데 이제 7 나팔 재앙의 마지막 7째 이제 나팔이 울리기 전의 일을 지금 적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 10장과 11장은 교회의 정언 사명을 다루는 막간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앞에 10장은 요한 자신의 정언의 사명을 다루고 있는 데 반하여 11장은 두 증인으로 대변되고 있는 교회의 정언 사명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정언의 사명이 가지는 특성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이것이 오늘의 교회를 위해서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요한의 정언 사명은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반보섬 유배로 말미암아 에베소 교회에서의 정언 사명이 일시에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요한은 모든 활동에 손발이 묶였습니다. 그리고 앞날을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그래서 요한 개인의 심령으로 볼 때는 정말 모든 것이 답답함을 일으킬 수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요한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요한에게 정언자의 사명을 다시 맡기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은 대단히 장엄한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 장엄함은 우선 요한에게 나타난 천사의 모습에서부터 두드러지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1절에 묘사된 이 천사의 모습은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그 어떤 천사들보다 더 영광스러운 모습입니다. 요한은 그래서 이 천사를 힘센 천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힘센 천사는 구름을 옷처럼 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 위에는 무지개가 서려 있습니다. 얼굴은 해같이 빛납니다. 발은 2개의 불기둥 같습니다. 그런데 그 오른발은 바다를, 왼발은 땅을 밟고 서 있습니다. 이 천사의 모습은 요한계시록 1장에 묘사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일부 닮은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1장 1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얼굴도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고 하였습니다. 혹시 그러면 이 천사가 그리스도입니까? 그렇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요한은 천사와 그리스도를 혼돈하지 않습니다. 때로 어떤 때는 천사에게 경배하려 하기도 요한은 했지만 그럴 때마다 천사는 자신이 예배받을 존재가 아님을 분명히 밝히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렇게 10장의 천사에 대해서도 그가 다른 천사임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천사의 이런 장엄한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이제 요한에게 특별히 부탁할 일을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지금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사의 손에는 작은 두루마리가 들려 있습니다. 이 작은 두루마리를 요한에게 전달한 의무가 바로 이 천사에게 맡겨져 있는 것입니다. 작은 두루마리로 번역된 단어는 그냥 두루마리를 가리키는 단어의 축소형인 것입니다. 문제는 그럼 이 책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이 책은 5장에 나오는 두루마리와 같은 책입니까? 그럴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사용하는 용어가 다르기 때문에 같은 것을 가리킨다고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는 주장은 오히려 설득력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0장 8절은 이 작은 두루마리를 그 다음에 보면 두루마리라고 지칭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또 앞에 5장 1절에 보면 보좌에 앉으시니 곧 하나님의 손에 두루마리가 들려 있는 것입니다. 어린 양이 하나님의 손에서 받아서
일곱 잇몸을 다 떼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두루마리는 다 열린 오픈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0장 2절은 작은 두루마리가 펴놓인 상태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펴놓인으로 번역된 단어는 열단을 의미하는 단어의 완료 수동태 분사형입니다. 이 책은 지금 온전히 다 열려있는 상태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닫힌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또 연 것은 다시 필요도 없이 이 책이 온전히 열려 있다는 그 말은 하나님의 뜻이 이제 다 정해지고 또한 밝혀졌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 열린 책을 그리스도께서는, 예수님은 이 힘센 천사를 통해서 이제 요한에게 전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전달의 자리에 직접 등장하지는 않으시고 있습니다만 10장 8절에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 이 음성으로 예수님은 이 자리에 임재하여 계시는 것입니다. 그 음성이 요한에게 두루마리를 받아서 먹어 버리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10장 9절에 너의 배에는 서나 또 너의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의 배에는 서나라는 말은 문자 그대로 말하면 그것이 너의 배를 서게 할 것이다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이 그것을 그 두루마리를 받아 먹었을 때 결과를 10장 10절에서는 나의 배는 서게 되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문자 그대로 옮기면 나의 배가 서게 되었다. 너의 배를 서게 할 것이다. 나의 배가 서게 되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작은 차이가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책 자체가 배에서 서게 변했다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일으킨 결과가 배를 서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두루마리 책 자체에는 아무런 변화도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늘 한결같은 우리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일으키는 결과는 어떤 사람에는 달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서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이 책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점에서는 꿀과 같이 달콤한 것입니다. 꿀과 같이 달콤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시편 19편 10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일금보다 더 달도다. 이 말씀과 119장 103절 말씀에도 보면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단이다 하는 말로 잘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의 작용이 항상 우리에게 달콤한 것은 아닙니다. 요한이 두루마리를 받아 먹었을 때는 그것이 요한의 배를 쓰게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에게는 고난이 따르리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정언은 이렇게 고난과 외로움과 인내를 수반하는 사역인 것입니다. 이것이 과거 에레미야 선자의 경험이요 에스겔 선자의 경험이었습니다. 요한은 이런 전문자의 사역을 위해서 다시 이렇게 세움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사용된 동사는 단수가 아니라 복수 동사입니다. 그러면 왜 여기서 복수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말씀하시는 분이 두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습으로 등장하지 않지만 아까 말한 대로 음성으로 임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또 그를 대행하는 천사 이렇게 둘이 함께 지칭하고 있기 때문에 복수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는 것이 바로 요한에게 주시는 그리스도의 명령인 것입니다. 이 예언의 사역이 비록 고난과 쓰라림을 감내해야 하는 사역입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요한에게 맡기시는 정말 귀한 사역인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 꼭 전해야만 하는 왕의 전언인 것입니다. 이 사명이 요한을 이제 다시 일어서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사명이 요한에게 다시 힘을 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주님의 사명이 우리에게 힘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명이 있는 교회와 성도는 힘이 있고 생기가 넘치는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이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너가 다시 예언하여야만 하다는 명령에 이어 에피라는 전치사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에서와 같이 역격을 순발할 때 에피 전치사를 쓰는데 그것은 역격이니까 에게로 읽지 않습니다. 위에나 세 가지로 읽는데 위에, 그 다음에 뭐뭐에 대항하여, 뭐뭐에 관하여의 의미로 읽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장소적 의미로 쓰이는 것이 아니니까 위에 이런 것은 배제하면 두 가지가 남았습니다. 뭐뭐에 대항하여, 뭐뭐에 관하여가 되는 것입니다. 만일에 앞에 뭐뭐에 대항하여의 의미를 취한다면 요한이 부여받은 사명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들에게 대항하여 곧 그들을 쳐서 예언하는 그런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의 예언이 꼭 그렇게 부정적인 측면만 가진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는 건설적인 소망이나 회개의 촉구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더 좋게 읽는 방법은 뭐뭐에 관하여를 넣어서 읽으면 되겠습니다.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들에 관하여 곧 그들의 운명과 관련하여 예언하도록 그렇게 시험을 받고 있다고 그 에피라는 전치사를 그렇게 해석하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앞에 놓인 일을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 보여주실 때야 비로소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은 이와 관련된 계시의 말씀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온 땅의 사람들에게 임할 일에 대하여 예언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요한에게 이 사명을 주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 시대에 주님의 일과 관련하여 예언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정거 사역이며 예언 사역인 것입니다. 이제 11장에 가보면 예언의 사명을 재차 부여받은 요한에게 이번에는 이제 성전 청량의 업무가 주어집니다. 두루마리 책을 먹는 행위와 성전 청량 행위는 에스겔 선자의 전례를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청량은 때로 심판의 뉘앙스를 가지고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는 보호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의 경우 성전 청량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중심이 되는 예배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요한에게 있어서 성령 청량은 이제 참 예배자들을 보호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다른 사람들은 또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11장을 그냥 문자적 미래주의적 방식으로 읽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성령 청량이나 두 정인의 사역이 미래 재림 직전에 있을 실제적인 사건에 대한 문자 그대로의 예언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자적인 성전이 재림 직전 7년 대환란 기간 존재할 것이고 성도는 11장 8절의 성과 마찬가지로 문자적인 예루살렘 성일 것이고 41개월이라는 기간도 사흘 반이라는 기간도 문자적으로 이해해야 되며 지진이 글자 그대로 7,000명을 죽인 것으로 두 정인은 또 두 사람으로 보아야 한다는 식으로 문자 그대로 그대로의 예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견해는 11장을 교회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로 보는 더 근본적인 관점 때문에 문제가 많은 것입니다. 그에게 11장은 이스라엘 민족과 그들의 성전에 관한 이야기일 뿐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모든 것을 이렇게 문자주의적 관점에서 본다면 두 정인의 입에서 불이 나와 사람을 태워 죽인다는 것은 그러면 어떻게 보아야 하는 것입니까? 11장은
그 사람들 말처럼 교회와 상관없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교회와 관련된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의 교회를 반드시 보호해 주십니다. 그러나 이것이 교회가 고난을 전혀 당하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참 예배자를 보호하시지만 외면적인 차원에서는 짓밟힘을 당하는 일이 있도록 허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가 잘 지적한 것처럼 성전 청량의 이미지는 박해는 받지만 하나님에 의해서 보호받는 성도들의 공동체를 나타낸다고 그렇게 성량 청량의 이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박해 기간이 42달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어떤 일정한 기간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면 짐승이 이기는 듯한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까지나 최종적인 승리는 어린 양의 승리인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이것을 믿고 자신에게 맡겨진 정언의 사명을 신실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이 정언의 사명을 표상적으로 잘 보여주는 것이 두 정인인 것입니다. 주님은 두 정인에게 권세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권세 가는 말은 원문에는 없고 내가 줄 것이다 동사만 나오지 무엇을 주겠다는 언급은 본래 원문에는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권세는 원문에 없는 첨가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줄 것이다 이어지는 동사가 내가 주면 그들이 예언할 것이다 이렇게 두 문장입니다. 주님은 그래서 주실 것이고 그러면 두 정인은 예언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이 문장의 뼈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과 두 정인 사이의 완벽한 팀워크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허락 아래 두 정인이 하게 하시는 일을 주님의 허락 아래 주님이 하게 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두 정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권세를 준다든지 능력을 준다든지 하는 보조를 굳이 첨가할 필요는 없는데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넣은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는 어떤 특정한 것을 별도로 주시겠다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주님의 정언으로서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를 내가 임명할 것이다 라고 번역한 영어 성경이 바로 원문의 의도를 더 잘 살리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주님과 두 정인이 이제 한 짝이 되어서 일할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장 6절을 보면 그들이 권능을 가진 것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3절이 그 출처를 밝히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3절의 관심은 항상 3절의 관심은 아까 말한 대로 주님과 두 정인과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들이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이전에 주님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 사람인가가 더 우선적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에게도 이 원리가 중요합니다. 주님의 것이 된 사람,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힘입은 사람이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 이 두 정인을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두 감람나무는 구약 스가랴서에 나온 용어입니다. 스가랴서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두 종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시록에서는 이 두 감람나무가 어떤 구체적인 인물을 가리키기보다는 두 촛대와 상징적인 연결을 이룬다고 봐야 하겠습니다. 촛대 즉 등잔대는 1장 12절에 의하면 교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완전성의 상징인 7보다는 정인의 유효성과 관련하여 그냥 두 촛대, 더 엄밀히 말하면 등잔대로 교회로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촛대 등잔대는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촛대 등잔대입니다. 원문은 촛대와 주님과의 관계를 특별히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이라는 문구가 바로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를 모두 수식하는지 아니면 뒤에 두 촛대만 수식하는지 읽는 법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보든지 간에 이 문구가 두 촛대와 긴밀한 연관성을 가진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다란 완료 분사형의 완료 시제는 그 서는 것 상태가 항구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촛대와 주님의 관계가 결코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주님과 그의 정인인 교회가 이제 하나의 팀을 이루어 세상 속에서 예언의 사역을 감당한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정인의 입에서 또 불이 나온다는 것은 실제로 그들이 화염 방사기처럼 입에서 불을 뿜어낸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불과 같은 말씀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방맹이같이 부스러뜨리기도 하며 불과 같이 태우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말씀의 사역을 세상이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고 있는 것을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정인 곧 주님의 교회를 해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이 5절에 보면 11장 5절에 보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님께서 두 정인과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대적하는 자들을 자신의 주님의 제적자로 다루시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서 죽임을 당하리라는 문장은 부정사입니다. 신적 수동태로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생사의 주관자이신 주님 자신이 역사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짝으로 당신의 팀으로 삼으신 교회를 그 어떤 대적도 소멸하지 못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도모하는 사람들이 다른 결국 주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외면적으로 보면 어떤 순간에는 교회의 대적자가 승리하는 것 같이 보일 때도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무주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두 정인과 전쟁을 일으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가리키는 단어는 전쟁이라는 것은 작은 싸움이 아니라 대규모 전쟁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문자적으로 생각하면 겨우 2명의 사람과 전쟁을 한다는 것은 말이 성립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문자적인 그 두 사람과의 전쟁이 아니라 사탄의 진영과 예수 그리스도의 진영 사이의 영적 차원의 전쟁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짐승은 자신의 모든 가용한 수단을 다 동원하여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탄압하고 굴복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땅의 세력을 등에 업은 짐승이 이 전쟁에서는 훨씬 유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박멸하듯이 탄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는 두 정인의 죽음으로 표상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교회는 11장 8절에 그들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바로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의 십자가의 길이 바로 교회가 세상 속에서 걸어가야 할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그것으로 끝이 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연상시키는 11절이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3일 반 후에 두 정인도 이제 죽음의 자리에서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박멸되어 버린 것 같은 교회가 박멸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존재가 다 말살되었다고 세상이 기뻐하고 서로 예물을 주고받으며 축하하는 자리에서 교회가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 자체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기 곧 성령으로 말미암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주님의 교회는 참 약해 보입니다. 핍박을 당해도 대체할 힘이 전혀 없습니다. 조롱을 당해도 항면할 힘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말씀은 항상 진리의 말씀에, 교회의 힘은 항상 진리의 말씀에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진리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의 정언을 위해 교회를 항상 주님 앞에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뗄 수 없는 한 짝이 되게 하십니다. 한 팀을 이루어 일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결코 분리될 수 없이 주님 앞에 선 촛대인 것입니다. 우리의 빛을 어둠의 세상에 비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것을 괴롭힘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 사람들을 괴롭게 할 이유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의 정언과 우리 예언의 사역이 짐승의 거짓에 미혹되어 살아가는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는 괴롭힘으로 여겨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짐승의 길은 결국 멸망의 길일 뿐인 것입니다. 이를 잘 알고 있는 우리들은 한 사람에게도 더 복음을 전하여 우리의 친구들이 멸망의 길이 아닌 생명의 길로 나오도록 인도해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이 시대의 두 정인의 사역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일을 맡겼으니 우리는 이 일을, 이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마지막 때일수록 짐승들이 아버지 사탄이 기승을 부려서 교회를 박멸시킬 것 같지만 주님과 우리는 한 팀이라고 했습니다. 이 한 팀이 되어서 예언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 생명이라도 더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냥 우리에게는 힘이 없고 능력도 없고 아무 가진 것도 없으니까 이대로 아버지와 그냥 살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생각하면서 열심히 말씀과 기도로 무장할 뿐만 아니라 정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기를 즐겨하는 저희들 되어서 세상이 그런 것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아버지 핍박할지라도 오히려 우리가 예언의 말씀을 함으로써 그들이 괴로움을 당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버지 말씀을 깨닫도록 우리가 인도할 수 있는 마지막 능력, 마지막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하면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오나올 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